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쭉 듣기를 아브라함의 최고의 불신앙이라 그럴까요? 불신앙의 씨가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신앙의 씨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아브라함이 불신앙 씨앗을 남겼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모슬렘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모슬렘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니까요. 우리의 조그만 불신앙이 이런 큰 저주와 재앙을, 아니면 나중에 큰 어떤 불신의 씨앗을 남긴다. 저희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이때까지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설교를 했지요. 그래서 불신앙을 하지 말자. 이렇게 불신앙의 이렇게 믿음을 불신앙을 하지 말고 믿음을 드리자. 이렇게 설교를 해왔지요.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전에도 저는 그렇게 이전에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봤습니다만 지금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후손의 저주를 받고,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또 뭡니까? 아주 먼 세월 뒤에 큰 그게 불신앙의 씨앗이 되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다 틀린 해석입니다. 제가 그래서 불신앙을 하지 말자. 이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불신앙을 하지 말자라는 저가 불신앙이 안 없어져요. 왜냐니까 성경을 곧따구로 봐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그래,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더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저주가 남겼구나. 내가 불신앙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불신앙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설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뭐 불신앙을 하지 말고 불신앙을 해서 어쩌고 글쎄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은 불신앙 없는가 물어보세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정말 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정말 믿음 있는가 물어보세요. 당신도 별로 믿음 안 생길걸요. 그렇게 성경을 봤다 그러면, 그런 각도로 성경을 봤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드렸더만은 축복을 받고, 내가 믿음을 안 드렸더만은, 쉽게 말하면 불신앙을 드렸더만은 우리 후손이 저주를 받고 불신앙의 씨앗이 큰 인류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일단 그렇게 성경을 봐가지고 설교하는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 안 생길걸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봤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붙잡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런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믿는 종교입니다. 믿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24시간 한다 한들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데 뭔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전도를 10,000명씩 한다 한들 믿음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저도요, 이전에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던 적이 있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요. 열심히 했던 적도 있고, 낙심 들어서 제대로 안 갔던 적도 있고요.
열심히 했던 거나 낙심들 안 갔던 거나 어떤 수준이냐? 똑같은 수준입니다. 열심히 한 것도 내가 내 의지로 열심히 했던 거고요. 이 낙심한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의지가 무너진 거고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그럽니다.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그럽니다. 신앙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나 낙심돼 있으면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의지로 지금 막 전도도 해서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믿음이 실제적이지 않다면, 믿음이 실제적이지 않다면 다 자기 걸로 한 거라니까. 자기 걸로 하는데 자기 걸로 하는 줄 몰라요. 가슴에는 뭐가 있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믿음 없는 자기 모습. 전도 나가서 10명 하면 뭐합니까? 집안에서 예를 들면 자녀 놓고 온통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 자녀를 통해서 찾아오는 염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잘 될까봐 전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뭘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거의 다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지금 교회가 큰일 났어요. 이런 기복으로 교인들을 완전 길들여 놨다니까. 그래서 이건 종교도 아니고요. 하기야 종교는 아닌데 딱 종교 수준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니 잘났나 이렇게 비판한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완전히 믿음을 짓밟아 놨다는 짓밟아 놨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니 잘났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왜냐니까 제가 어느 날 목사인 제가 믿음 좋다라고 늘 나 혼자 생각을 하고 있던 내가 그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신념이었지요. 믿음 좋다라고 늘 생각했던 내가 어느 날 내 개인에게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내 스스로 신앙이 다 무너졌다니까. 목사인 내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막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길들이 놓는 그걸 보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든. 왜냐 저는 아니니까. 저 메시지는 틀림없이 성도들을 저렇게 실패시킨다는 사실을 아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전에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봐라, 불신앙의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그 한 번의 그것이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씨앗을 뿌리 내리지 않느냐.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같으면 그러겠지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가 그런 메시지를 놓고 막 힘을 주겠지요.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 이전에 저는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 그래서 늘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내가 불신앙을 하지 말자 이제 이걸로 남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짓밟아 놨다니까. 지금도 이 말 듣고 전부 다 힘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믿음 없습니다. 완전히 깡그리 가루가 되어 있어요. 믿음이요. 저 말이 틀렸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믿음 좋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내가요. 저는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그리스도 제일 많이 이야기해 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빨리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딱 수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믿음 위에 굳건하게 딱 세우세요. 믿음은 잠깐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으킬지 몰라요. 불신앙이 잠깐 안 무너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내가 뭐 의지를 다진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내가 의지를 다진 게 그게 쓰레기겠습니까? 많은. 왜냐니까 너무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 빨리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정말 사실적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요셉 같은 믿음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그런 감이 확실히 와야 돼요. 그래, 요셉 같은 믿음이 생길 것 같아. 완전히 내가 생긴 건 아니지만은 생길 수 있다는 감이 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막 의지를 다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죄 문제, 사단 문제, 또 뭡니까? 지옥 권세 문제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권세 문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사실은 육신 문제거든요. 사실은 환경 문제거든요. 육신 문제, 환경 문제, 쉽게 말하면 세상 문제란 말이죠.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킨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 됨이라. 쉽게 말하면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설교의 한 배경 속에 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갇혔다 그 말입니다. 나 중심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반대는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반대는 나 중심이라니까, 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반대란 말입니까? 꼭 그렇게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중심 반대가 그저 나 중심이요. 그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했던 메시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늘 이야기하면서 중심이 뭐냐니까 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더 억울한 거는 자꾸 거기서 메시지로 종용을 하고 있다니까. 너는 하나님 자녀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뭐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육신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이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되었단 말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지 않고 나 중심으로 만들었단 말이요. 아니, 나 중심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표가 탁 나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지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나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 신앙 다 무뜨려 놓는 거 있죠. 제가 보기엔 이게 사단입니다. 딴 게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나 중심이 딱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어느 날 믿음이 다 무너졌더니 저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왜? 제가 믿음 없는데, 목사가 믿음 안 나오는데 뭔 인생이 있겠어요. 아니,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뒤에 믿음이 없는데 내 인생이 뭘 있겠냔 말이오. 그러니까 산으로 들어가고 싶지. 화가 나서 하는 소리예요. 보세요. 나 중심. 자꾸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자꾸,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도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16세기에 15세기, 16세기 들어서면서 세계를 확 바꾸었던 르네상스 시대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재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르네상스의 학문적인 배경이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가 뭐냐? 휴머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때 로마, 그리스 그 꽃피웠던 문화를 다시 회복하자 이 말이거든요. 회복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르네상스 시대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인문주의입니다. 그때까지는 중세를 왜 문화의 흑암이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사고를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뭐냐? 그러니까 드디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나 중심의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게 문화로 꽃을 피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시대가 왔냐니까 과학이 딱 발달되면서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던 기독교가 19세기 접어들면서 하나의 종교로 전락된 이유가 뭐냐니까 과학이 발달되면서 성경하고 뭡니까? 역사하고는 성경하고 과학하고는 안 맞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하고 과학하고 안 맞는데 구원 부분은 이상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생각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9세기 초반에 18세기 후반부터 일어났던 운동, 나를 찾기 운동, 일어나는 운동이 뉴에이지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모든 물질 가운데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내게도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 배경이 이제 이런 배경을 딱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찾는, 그래서 모든 사상이 나를 찾는 겁니다. 모든 철학이 나를 찾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는 모든 종교가 나를 찾는 겁니다. 이걸 한 시대를
이게 뭡니까? 시대적인 의미를 둔 게 뭡니까? 뉴에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의미를 딱 두고 뭡니까? 학문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된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찾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매일 말씀드렸듯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나요. 종교란 게 뭐냐?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시작됐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준이 있고, 사람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 이야기하면서 자꾸 나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니까. 교회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어느 중심이냐? 딱 목사 중심이에요. 제가 보기엔요, 오대장 유병은 보고 교조라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교회 목사들 거의 교조 수준 아닙니까?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복음 이야기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더 나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복음도 모르는 주제. 옛날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내 말 잘 들으면, 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으면 제자야. 세상에.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개떡 같은 생각들을 다들 갖고 있어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저주를 어떻게 피할는지. 그래서 자기 말 잘 듣도록 길을 딱 때려놨다니까. 그게 교주 수준이지. 제가 보기엔요, 전혀 의도 없으면서요. 왜 그런지 압니까? 보세요. 복음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절대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는요, 복음이란 탈을 쓴 나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뭡니까? 40일씩 금식했었지? 40일씩 진짜 금식하는 이유가 진짜 뭔데요? 그러면 40일 금식이나 지금 뭡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나 다를 바 있습니까? 여기다가 이걸 완전히 합법화시켜놓은 뭡니까? 신학이 나왔다니까요.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하시는데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 반, 인간 책임 반. 여러분 재밌습니다. 저는 선명하게 뭡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 말이 기억이 나요. 김요한 목사님인데요. 본래 이름이 김요한이 아닌데 요한으로 바꾸었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니까 신학은 감리교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신학은 칼빈주의가 좋은데 뭡니까? 목회는 감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뭡니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딴 소리 하실 수 있는 거거든. 그딴 소리라 그러면 몰라요.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 말도 하실 수 있는 거거든. 왜냐니까 신학은 칼빈주의가 좋은데 목회는 감리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 책임 반, 인간 책임 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책임을 자꾸 묻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지금 칼빈주의 신학이 남아있다 생각합니까? 전부 다 알미니아만 남아있어요. 네가 뭘 안 해서 안 됐다라고 말하는 알미니안 신학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목사님들 생각 속에는요, 네가 뭘 안 해서 안 됐다. 쉽게 말하면요, 어느 정도 악하냐? 나도 잘 못하면서 그런다니까. 나도 못하는 주제에 너는 기계야 왜 안 됐냐? 네가 안 해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야. 알미니안 신학. 이 알미니안 신학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 버리냐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한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종교로.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배경을 지금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빨리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뒤집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택한 나를 부르시고 부른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나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에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제가 설교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모든 것의 시작. 쉽게 말하면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거 찾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단 말은 무슨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당신의 뜻대로 계획을 하시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래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중보자는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어디로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로 결국은 기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인 앞에 무릎 꿇고 분을 주라 시인하도록. 골로새서 에베소 1장 21절 22절. 모든 만물이 무릎 꿇고 복종케 되었다. 이게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 것이 딱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늘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아닙니다. 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내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로 시작됐기 때문에 10명이 다 죽었을 때 요압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붙잡아야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근본이 회복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딱 붙잡아야지 그때부터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오늘 본문에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좀 불신앙을 들였더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갈을 통하여 멋진 제안을 합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어. 그 여종이 누구냐? 지난번 애굽에 내려갔을 때 데려온 여자예요. 애굽 왕이 여종으로 준 여자예요. 여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입니다. 2절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니까. 이 생각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여? 맞습니다. 불신앙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인간 중심의 해석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 어디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돼?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제가 때로 메시지 하다가 답답해가지고요. 그래, 절간 신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 이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근원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여러분이 근원을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그리스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진짜 그런 믿음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많은 사람 필요 없다고요. 그런 믿음 가진 이런 가슴이 통할 수 있는 몇 사람만 있으면 저는 괜찮겠어요. 그리고 설교도 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가슴 가진 몇 사람만 이렇게 뭡니까? 서로 이야기하듯이 포럼하면 되는 거지. 한 주간 동안 진짜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지. 그게 설교지. 굳이 내 말이 필요합니까? 거기 틀린 거 아닙니까? 내 말은 틀린 거라니까? 저는 틀린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왜 자꾸 사람을 부추겨요? 미안해. 그죠?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보세요, 하갈. 이 하갈이 2절에 그러니까 뭐라니까 사라에게요. 하나님이 내게 사라가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게 출산 허락하지 않으니까 저 여종에게 들어가라.
세상 말로요, 남자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에게 왜 애를 뭡니까? 사라에게 애가 없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요, 첫날 하룻밤 딱 잤는데 바로 애가 생겼어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요. 그것도 어디냐니까 하나님 언제냐니까 좀 이해할 만해요. 왜냐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지 10년이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냐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그래놓고는 애가 없는 거요. 10년이 됐는데 강산이 변했는데 10년 동안 참았으면 잘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사라가 제안을 하는 거죠. 제가 보니 10년 정도 참아서 꽤 오래 참은 겁니다. 그래가 탁 제안을 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임신을 해버렸어요. 아마 하갈도 사람 밑에 10년 동안 눌렸던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임신을 딱 했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임신 딱 하고 나니까요. 살아보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제 구박이 되는 거지. 모욕하는 거지. 그래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지. 이때 일단 또 이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냐? 사라 이러니까요, 사라 보고 뭐라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하갈을 쫓아내니까 쫓아나자마자 쉽게 말하면 이제 하갈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4절에서 6절에 보면요,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하여튼 간에 이것 때문에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욕을 좀 한 겁니다. 임신한 걸 알고 막 업신여인 거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학대를 당하지. 임신한 여자를 갖다 두들 패요. 사라도 보통 여자가 아니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이전에 가만히 계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부터 나타나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으면 그 씨로 네게 크게 번성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까지 줘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니 아브라함 불신앙 때문에 좀 하나님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하갈에게 하갈 편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뭡니까? 12절 그가 이제 이스마엘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이스마엘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모슬렘 모습이잖아요. 저는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2단, 3단, 뭡니까? 지금 2단이 일어나고, 귀신 문화가 일어나고, 모슬렘이 일어나고, 제가 보기엔요, 니에이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슬렘 단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이스마엘과 기독교의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전쟁이 될지 영적인 전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기독교 교회 형태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사들이 입은 얼마나 거룩한데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봅니까? 말은 자기가 지구상에 제일 믿음 좋아요. 그런데 사실적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석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인했거든요. 기독교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끊임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제가 반문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갈 때 미리 좀 나타나든가 뭐 땜시 들어가고 난 뒤에 나타나가지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악을 행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악 행하고 난 뒤에 뒤처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뒤처리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말대 아브라함이 불신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물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이스마엘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어떡하겠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상 뒤엎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하기야 뭐 예수님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지. 기도만 하시면서. 저같이 소인배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결론.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다시 봤습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고 난 뒤에 쫓겨나고 난 뒤에 그때서 나타납니까? 그 이전에 나타나면 안 됩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조 세계가 뭡니까? 피조 세계에 의해서 피조물이 움직입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 세계가 움직이는 거지, 조물주에 의해서 피조물이 움직이는 거지, 조물주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거지,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단 말은 무슨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무슨 증거를 남겼습니까? 그리스도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하신 겁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다 한결같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금방 무너지는 위기 속에 빠져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 우리가 얼마만큼 부흥됐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시켜야지 얼마만큼 부흥됐는데 물어보고 싶네요. 앞으로 기독교는요, 바닥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믿음 없으면 일단 개인이 다 무너집니다. 일단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의식적인 믿음이요. 그이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적인 믿음 안 갖고 있는 분명한 증거, 자기 이익과 손해 앞에는 흔들립니다. 문제 앞에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실적인 믿음이 안 자라도록 지금 안 자란지 압니까?
설교가 그렇게 사실적인 믿음이 안 자라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왜? 잘 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설교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요. 진짜요. 교회가 좀 부흥되면요, 목사님들 진짜 온갖 것 다 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래요. 전 양심적으로 제가 봐도요, 정말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있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누리는 게 잘못됐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주 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이리 떠들다 갈 겁니다. 저야 어차피 늘 그만두고 싶은 인간이니까. 그죠?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어 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 압니까?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니까, 그죠? 말만 하는 목사만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도 사실적인 믿음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 결론 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 우리 문제는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육신됨이라. 무슨 말인가? 나 중심의 신앙과 신앙, 생각, 이걸 여러분이 내려놓고 어디로 빠져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빠져들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께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 빨려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이제는 성화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지.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의지는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빨려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내 것 가지고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께 빨려 들어가느냐? 내 욕구가 없어지면 돼요. 내 욕구가 없어지면 돼요. 내 신앙생활에서 내 욕구를 어떻게 없애느냐? 저는 그랬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내 욕구가 없어지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보여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이. 오늘 저희들은 이스마엘을 보면서요, 믿음 불신앙을 했더만은 저렇게 저주를 받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세기 지금 모슬림이 일어나 전세기를 장악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실적인 믿음이 있다면, 이 사실적인 믿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욕구가 성공이 되고 뭐가 되면 안 돼요. 내 욕구가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그걸 좋은 말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단어입니다.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별천지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쉽고요,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유일하게 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스도만이 응답.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가 완전 그리스도께 빨려들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속에서 나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이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 끊임없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찾는 그늘을 찾는 한 주간의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늘 속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